여러분 세계적인 히트를 쳤죠.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여러분 아마 보신 분 계실 겁니다. 뭐 이집트 왕자도 그렇고 뭐 십계란 영화도 그렇고 이 출애굽에 관한 많은 영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시켰다. 이 내용을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건져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역하면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건져주셨어요. 요 내용까지는 불신자들도 알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랍니까? 우리 백성들을 풀어줘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광야 가서 예배 드릴 거다. 우리를 풀어줘라. 우리를 해방시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불에서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애굽의 개구리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티끌 재앙, 가축일 또 심판하는 재앙, 어둠 재앙, 모든 이 재앙들이 왜 내렸습니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의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 엄청난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재앙, 기적, 이적, 큰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근본 배후에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되신 것이고요, 우리는 사탄과 우리 사이에 날마다 예배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사탄이거든요. 이 바로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떠나지 못하게 이렇게 발악을 했습니까?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왜 이렇게 이런 역사를 행하셨습니까? 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드리게 하시려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요, 날마다 우리와 사탄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예배를 드리느냐 못 드리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예배드리라고 모세 아론처럼 계속 이끌고, 사탄은 여러분들이 예배 못 드리도록 계속해서 날마다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교묘하게, 은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사탄한테 공격을 당해서 예배를 날마다 제대로 못 드리고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지를 못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사탄은 은밀하게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 루트를 우리가 압시다.
그리고 우리가 막아내면 우리 예배자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오냐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의식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고 힘들면요, 너는 지금 피곤하고 힘드니까 예배 드릴 수 없어, 예배 하면 안 돼. 우리 의식을 공격해 와요. 그때 여러분, 우리도요, 의식을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피곤하고 지쳐도 직장, 학교, 뭐 학원 다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렇게 공격이 들어올 때, 나 피곤해, 지쳐, 힘들어, 안 돼, 이럴 때요, 빨리 바꾸시면 돼요. 내가 직장도 매일 가고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가는데 나 교회도 가서 예배드릴 수 있어. 이런 의식을 바꾸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특별히 어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도 특별한 어떤 사정이 없는 한 1년 내내 매일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때 우리 의식을 빨리 바꾸시면 돼요. 그래, 내 직장도 사업장도 학교도 학원도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가 매일 나가서 내가 직장 갈 수 있지, 사업장 갈 수 있지, 학교 갈 수 있지. 그렇다면 나도 매일 예배 드릴 수 있어. 이렇게 의식을 바꾸시면 됩니다. 의식을 바꾸면 돼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공격해서 예배 못 드게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매일 뭐 직장, 사업장 나가서 하루 8시간 보통 이상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건 그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야. 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 이렇게 의식을 바꾸면요, 예배 드리는 게 가능합니다. 또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해 올까요? 사탄은 여러분 밤에 우리를 늦게 자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 하나 예배 드리지 못하도 우리를 방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싸움은요, 새벽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전날 밤에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밤 10시, 11시, 11시 반, 점점 시간이 점점 늦어질수록 우리는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당연히 포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점점 늦어질수록 사탄은 우리를 계속 공격해 와요. 여러분, 새벽에 첫 시간 하나님 만나는 것은요, 그 전날 밤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밤에 TV 늦게까지 보게 하면요, 딱 끄고 일어나면서 나는 내일 하나님 만나야 돼. 그 의식을 바꾸시면 돼요. 또 사탄이 쓸데없이 핸드폰을 계속 늦게까지 보게 만들면요, 핸드폰을 딱 알람을 해놓으세요. 그냥 이 시간 이후로 난 핸드폰 안 해. 딱 놓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기셔야 돼요. 사탄은 밤에 또 일하게 만들어. 집안일, 무슨 일 계속 일하게 하는데 낮에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일찍 그냥 잠자리에 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냐면요, 보상 심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해 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했어.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어. 오늘 종일 또 일한다, 공부한다고 피곤했어. 나는 이 밤에 좀 쉬어야 돼. 좋습니다. 쉬어야죠, 여러분. 사람은요, 적절하게 잘 쉬어야 돼요. 하지만 절제해야 됩니다. 내일 내가 첫 시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는 이 시간은 내가 포기하고 내가 일찍 예배 잠자리에 들 거야. 이런 의식을 바꾸면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 새벽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탄 우리를 어떻게 우리 심리를 공격해 오냐면요,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나 잠이 안 와요. 그래, 나는 야행성 체질이야. 난 누워도 안 돼.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전문가들이 한 15일 정도 이렇게 습관화 들이면요, 체질이 점점 바뀐다고 합니다. 30일 정도 되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을 새벽 인생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라. 사람마다 다 체질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과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라. 몸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체질과 습관은 노력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의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 의식을 공격한다 했지 않습니까? 넌 할 수 없어. 넌 안 돼. 여러분, 그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새벽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여럿이 있는데 뭐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4학년, 3학년인가 3학년 또 하연이도 있죠. 하연이는 7살 이제 7살 됐습니다. 여러분 어리다고 웃겨볼 게 아니라 의젓해요. 귀엽습니다. 예. 근데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드린 게 아니라 계속 저도 그 선생님들도 할 수 있다. 우리 좀 일찍 자고 그래서 애들이 지금 잠자는 시간을 많이 좀 앞당기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자니까 아이들이 지금 예전에 새벽 예배 잘 못 나왔고 나오다도 잤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나와서도 말씀을 들어요. 안 자고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까지 해요. 감사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못했던 것들이에요. 먼저는 아이들 어떤 식이 있었냐면 우리는 어리니까 안 돼. 우리는 어린 아이들은 새벽에 못 일어나. 이런 의식이 팽배했었어요. 근데 그걸 고쳤어요. 일단 오긴 왔어요. 근데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은 온 것만도 잘한 거야. 잘한 거죠 여러분. 말씀드릴 때 자는 건 당연해. 근데 애들이 그걸 의식을 바꾼 거예요. 말씀드릴 때도 깨어 들을 수 있어. 근데 거기까지만 하고 또 많이 주무셨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듣고 기도까지 해요. 그 의식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뀝니다.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 운명이 바뀌는 첫 시발점은 생각입니다. 의식입니다. 의식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 순간에요. 집에 가서 바꾸려 하지 마시고요. 하시면 돼요. 뭘 하시냐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애들한테 습관에 관한 영상 보여줬는데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시죠 여러분? 파국표표기 10개 못하잖아요. 10개 못하죠. 그러면 2개 벽에다 대고 2개 그거 할 수 있죠. 그것도 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일주일 다 못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 해서 지금 우리 리더들도요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안 믿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에 노력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거 잘하신 거예요. 한 번 노력하면 돼요 여러분. 한 번에 2번 되고 또 하다 보면 또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조금씩 노력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이 그 TV에서 자주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작은 변화도 소중하다. 아멘. 조그만한 노력도 괜찮아요. 내가 만약에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오늘 내가 기도를 2, 30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그래도 하려고 마음 먹었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잘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조금씩 계속 노력해 가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씩 진보를 이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 성도 가운데도 교회에서 한 25분 거리에 있는데도 차 타고 오신 분도 계세요. 차 몰고. 근데 처음에는 옛날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아예 우리 집 뭐니까 아예 못 드려 그런 의식이 완전히 그냥 지배를 했는데 하니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명절에 또 시골 가는데 시골 가서도 새벽 예배 드릴 교회를 지금 찾아놨어요. 그래서 명절에 가서도 예배 드리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시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니까요. 또 멀리 가신 분은 거기 가서 예배 드리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의식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어떤 운동 벌이는지 아시죠? 어떤 운동 했습니까? 큰 소리, 새마을 운동 있죠, 여러분? 여러분 근면, 자조, 협동 정신과 잘 살아보세요라는 구호를 바탕으로 빈곤 퇴치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1970년대부터 전개된 운동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노래 나왔죠, 여러분. 모르세요? 젊은 세대 모르시는 거 모르는구나 여기. 모르더라고요. 예, 새벽 종이, 새 아침이. 여기 다 하시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다 하시네 여기. 옛날 분들 다 하시네요. 맞아요. 또 그 다음에 잘 살아. 아세요? 노래 못 들었죠? 교과서를 본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 요 젊은 30대 후반 분들까지는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50 정도 넘거나 이렇게 40대 후반은 좀 아실 거예요. 또 매일 아침마다 노래 나왔잖아요, 여러분. 잘 살아보세요. 새벽정이 울렸네, 여러분. 그래서 시사님도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일어나 청소했대요. 청소하고, 예.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못 사는 나라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정말 못 살았어요. 그 70년대도 잘 못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5, 60년대까지는 무슨 정말
너무너무 못 살았고 70년대도 이렇게 막 잘 살지 않았어요. 예, 못 살았습니다. 예, 많이 어려웠죠. 권사님 많이 집사님 많이 힘드셨죠. 예, 참. 그래서 이 운동이 뭐냐면은 잘 살아보자 이거예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봅시다. 그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잘 살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듭니다. 세계 군사력은 세계 6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뭐 K-팝, 뭐 K-드라마, 뭐 영화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성교사님들 얘기 나눠보면요, 우리나라 오는 게 꿈이에요. 우리나라는 드림이에요, 드림,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 은혜고, 그 다음에 이런 운동, 이게 70년대부터 전개된 새마을운동의 주요 과제가 생활환경 개선, 소득 증대, 의식 개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의식이 많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뀌어야 돼요. 할 수 있다는 의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크게 합시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배자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주중 예배 들으신 분도 참 열심히 이게 노력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참 너무 훌륭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변화도 괜찮아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수요예배 한번 들어봐야지, 내가 한번 금요예배 한번 들어봐야지, 내가 목장 예배 한번 참석해봐야지, 매주 못하면 목장 예배 내가 2주에 한번 해봐야지, 한 달에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뭔가 의식을 바꾸고 노력을 하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의식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식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이 바뀌면 말씀드렸잖아요,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어요.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보자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믿음의 이 고백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방해하냐면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이 어디예요? 애굽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예배드리라. 여러분 애굽에서 예배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고 정말 모세 말처럼 돌로 들어 칠 수가 있고 거기서 예배드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방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에 가서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노라.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면요, 사탄은 그럴듯한 말로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합니다. 바쁜데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니까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된다.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길거리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성전에서 정성을 다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끝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 거기 어디냐면은 장막이에요. 속죄소입니다. 장막은 원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또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살아계시고요, 특별히 성전에 주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고백하자, 열왕기상에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향하여 또 성전에 와서 기도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고 성전에서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성경을 또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야 돼요. 코로나 때 제가 이제 미용실을 갔는데 이발을 하는데 그 두 분이서 이렇게 이발하신 분들인데 두 분 다 예수 믿으세요. 근데 이제 그분 또 옆에 분이 이렇게 이발하면서 이렇게 옆에 그 손님과 함께 대화를 들었는데 이 코로나 때니까 애들이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죠. 그때 못 가기 한창 심했을 때. 근데 애들이 집에서 예배를 엉망으로 드린다 이거예요. 뭐 누워서 드리고 앉아도 또 집중도 안 하고 또 자세도 엉망이고 또 그러니까 믿음도 다 떨어지고 너무 속상해하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요 이게 잘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 집에서 기도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전에 와서 벌써 성전에 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시간적인 것도 내야 되고 또 옷도 또 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희생을 해야 되고 교회 나오면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성을 들인 겁니다. 제가 또 코로나가 아니었는데 어느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전에 교회를 안 다녔어요. 한 1년간 집에서 혼자 예배드렸대요. 근데 믿음이 다 떨어지더래요. 믿음이 안 자라더. 그래서 다시 결국 교회 나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믿음의 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요. 그냥 아무 데서 예배 드려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사탄이 어떻게 예배된 것을 방해하는가? 출애굽기 10장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 아이들은 애굽에 그냥 두고 너희들만 가서 예배드리라 이거예요. 이게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인 것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애들은 어리니까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피곤하고 늦게 일어나니까 그래 애들은 냅두자 우리만 교회 가자. 애들 데려가면 또 피곤해. 애들 또 돌봐야 되지. 나도 예배 집중 못하지. 여러분 그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장정만 가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지면 안 돼요. 모세는 이겼어요. 이 바로가 이렇게 유혹해 올 때 바로의 타협과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다 애들도 같이 데려간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새벽에 이제 어린 초등학교 아들을 깨워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너무 추우니까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좀 안쓰럽더래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한테 힘들지. 그러니까 그 꼬마애가 하는 말이 괜찮아. 운명인 걸 뭘. 오빠 오히려 목사님 위로해. 그거 한 2, 3학년 됐는데 운명이라 운명. 여러분 여러분과의 저의 운명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 운명이에요. 우리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데 제자들이 막았어요. 왜? 애들 오면은 예수님 방해되고 또 예배 말씀에 방해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막지 말아라. 왜 아이들 오는 걸 나에게 막느냐? 오도록 허락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아이들이 주님께 나가 예배된 것을 절대로 막으시면 안 됩니다. 놀러 가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자녀들이 예배된 걸 막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다가 사춘기가 되는 중고등부 시기가 되면 예배를 빠지려고 합니다. 공부한다고 예배를 빠지고 친구와 놀러 간다고 예배를 빠지고 토요일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주일 아침에 일찍 나오지 못하여 지각하게 하거나 또 시간 맞춰 나올지라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고 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초등학교까지 믿음 지키다가 중학생 되면 또 학과목이 또 많아지고 학원도 많이 다니게 되고 이러면서 자연적 우선순위가 하나에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들이 교회를 너무 많이
떠나게 되고 믿음이 다 식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녀들 보호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런 애들 고백을 봐요. 애들이 이렇게 주중 예배, 초등학생인데 예배 드리다가 주중 예배 몇 번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해요. 그 예배를 빠지니까 마음이 이상해지더래요. 자기가 마음이 이상해지고 안 믿는 친구들과 자꾸 어울리게 되고 마음이 이상해지더래요. 그 애들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벌써 예배 몇 번 빠지고 이렇게 하면요, 믿음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벌써 애들이 눈빛이 달라져요. 얼굴이 죽은 애 같아. 애들 얼굴 보면요, 이렇게 표정이 없어요. 왜? 영적으로 죽어서였습니다. 부모님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를 붙잡고 기도도 하고요. 우리 말씀도 보자. 같이 우리 주중 예배 가자. 이렇게 이끄는 모습 있어야지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 여러분들 공격할 거예요. 너희들만 가라.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새벽에 주중에 줄예배 늘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아이들은요, 커서도 교회를 가는 게 당연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게 습관이 되고 익숙해진 겁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부모님 따라 교회 안 간 애들은요, 커서 교회 간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청년들 교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릴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얘를 데리고 교회 간 애들은 커서도 그냥 교회 가는 게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제가 어느 부모도 그냥 얼레고 달래고 순짓을 해도 안 닿아요. 왜? 이게 머리가 커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교의 성도님인데 본인은 이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한테 애들을 이끌려고 하는데 이제 늦어버린 거예요. 애들이 이제 머리가 커지고 나이가 들고 하니까 부모님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어렸을 때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사탄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건져낼 수가 있고 저들을 천국으로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 장정만 가라. 사탄의 속임수에 결코 여러분 속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여기 보면요, 어떻게 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냐면 출애굽기 8장 28절에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그래, 가서 예배 드려.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적당히 가라 이거예요. 적당히 예배 드려라.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봉사하라. 여러분, 제가 참 부교육자부터 그런 걸 참 많이 보게 되는 게, 이게 어느 남편이 이제 은혜 받고 막 충성을 헌신하면은 그 아내랑 애들이 아빠 적당히 좀 해요. 나 아내도 적당히 여보 적당히 좀 봉사해. 적당히 예배 드려. 그게 막 공격이 들어와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나 적당히 믿어. 광신도야. 적당히 믿어. 적당히 예배 드려. 적당히 봉사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렇게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게 바로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가라. 멀리 가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적당히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다면 너희를 토해버리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적당히 믿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남편 아내분들, 남편이 아내 적당히 사랑하고 회사의 미쓰리 적당히 사랑하고 좋아요? 허용이 돼요? 허용돼요? 안 되죠, 여러분. 내 아내가 나 적당히 사랑하고 또 옆집 남편 아내도 적당히 사랑하고 그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적당히 사랑하는 말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거예요. 미지근하게 사랑하면 토해버리라.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뜨겁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바로가 지금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임을 당해서 적당히 하나 믿는 거예요. 바로는 최후이잖아요. 여러분, 최후적으로 허용을 해요. 그래, 예배 드리고 뭐 해? 멀리 가지 마라. 여기에 많은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넘어진 거예요. 그냥 적당히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적당히 섬기려고 하고 그 세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여기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다가 시험 들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멀리 따라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을 부인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못 지킵니다, 여러분. 멀리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주님을 따르셔야지 믿음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식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루에 뭐 8시간, 3-4시간 공부를 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만약에 몇 시간 뭐 봉사합니다. 그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보통 8시간 일하는데 또 만약에 그 직장에서 오늘 4시간만 근무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거 굉장히 적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오늘 4시간 오늘 봉사합니다.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한 계산법을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겁니다. 그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요 세상에서는 당연한데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게 많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번 그 전문가가 조사를 했어요. 80평생 살 때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얼마인가? 잠으로 한 23년 정도 보내고요. 또 이제 뭐 직장에서 일하는데 또 한 뭐 몇 년 되고요. 또 그다음 밥 먹고 하는데 또 몇 년 되고 또 뭐 줄 기다리고 뭐 물건 찾는데 또 뭐 한 1-2년 걸리고요. 신발 끊는데 넥타이 묶는데 몇 개월 걸린대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 예배 시간이 얼마인가? 1년 반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린 시간은 굉장히 미약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어. 적당히 해. 근데 사실 하나님께 드린 건 너무나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식을 빨리 깨달으면은 우리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또 마지막 사탄이 바로의 공격이 뭡니까?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가 지금 그래? 그럼 자녀들 가. 괜찮아요. 선신 써느냐? 자녀들은 가지만 소와 양은 가져가지 마. 근데 모세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것도 감사하다. 그래, 이렇게 애들 보낼 때 빨리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안 된다 이거예요. 소와 양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으면 제사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 핵심이 또 재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면은 가서 예배는 드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은 드리지 말어.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뭘까? 하나님은 부자예요, 여러분. 없는 게 없는 모든 걸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왜 예물을 드려야 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건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 속에는 우리의 마음, 우리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건 물질이 아니에요.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희생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탄이 왜 그토록 예배를 막는 것일까요? 일단 예배가 무너지면은 그 사람이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고요. 마음도 영혼도 무너지고요. 건강도 무너지기가 쉽고요. 예배가 무너지면 그 사람의 인생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탄한테 빼앗기게 되고 죄의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구원까지도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세워지면요, 마음도 영혼도 육체도 강건해지고 믿음도 세워지고요, 가정도 세워지고요, 또 마귀도 물리칠 수가 있으며 영생도 넉넉히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창조된 이유이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고 예배를 통해 우리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또 글을 봤는데 또 그런 글을 봤어.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이고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승리자이다. 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 성공하고 돈 벌고 잘 나가도요, 예배 실패하면 내가 지음받은 존재 이유와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배의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자이고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인생의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예수님이 나에서 죽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전부예요. 예배는 우리 생명 같은 것입니다. 예배 목숨을 거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바로가 막 협박하고 막 볏집도 안 주고 벽돌 더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출애굽하지 않고 탈출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하지 않고 예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냥 계속 노예예요, 노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지 않으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그럼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은혜를 구하면은 우리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고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교묘하게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린지를 보게 하심을 알게 되시 감사합니다. 주님, 나만 예배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도 예배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적당히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명 다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견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새해 예배의 승리자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